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의 부채를 다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멀렴치하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오늘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 순서로는 6번째 시간인데 서론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6번째고 부분만 가지고 보면 5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에 관한 내용이 또 3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에 관한 내용 중에 2번째가 오늘 됩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만 읽으면 마치 조건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친구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조건적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빠, 제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선물 사주세요. 뭐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 말로,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인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분이 앞 문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는 뒷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서 아페스라고 했는데 그것의 원형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탕감하다, 감하다 혹은 용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라고 할 때는 오페일레마타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원형은 오페일레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채 혹은 빚 혹은 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시면 죄 지은 자를 앞에 2번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고 여러분 성경 오른쪽 절 아래 보시면 2번에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의 뜻을 따르면 빚,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그런 것들이 빚이잖아요. 혹은 부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빚이나 부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엄청 부담이 되지요. 그걸 갚기 전까지는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때가 돌아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빚,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빚이고 어떤 부채냐면 죄라고 하는 빚, 죄라고 하는 부채를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 내가 누군가를 묘했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근데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18번째 문장의 문제에 보면 그 답 가운데 이 죄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그럴 때, 또 어느 본문에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요.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고, 자범죄는 퍼스널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죄는 제가 조금 이따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 텐데, 오리지널 죄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고, 자범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한 인간이 바로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고 누리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 혼자만 죽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첫 번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가 사망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더불어서 죽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적도 없지만 이 아담의 죄를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사망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내셨는데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온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많은이라고 하는 번역도 모든으로 다 바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적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범죄도 마찬가지인데 자범죄는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죄, 살인하는 죄, 모든 죄를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 뒷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뒷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되 나에게 참아있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10,000달란트나 된 빚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하루 1시간에 우리가 10,000원을 잡으면 8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8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0만 데나리온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000만 곱하기 8만 계산을 해보니까 4조 8천억이에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이 말은 갚을 수 없다.
물론 요즘에도 뭐 수십조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있어서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연으로 따지면요 16만 년 정도면 일해야 되는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거죠. 평생 걸어가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채, 그런 빚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탕감해 주셨다. 없는 걸로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조그만 정말 의미도 별로 없는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지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의 부채를 다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멀렴치하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실제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용서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생각하면 그냥 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고 잠 못 자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때문에 내 죄가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도 저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도는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순교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한 30초 정도 외우는 그런 어떤 주술과 같은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치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그 은혜, 그 사랑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냈더라면 오늘 얼마나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됐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 한국교회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